되어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배경이 되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하박국서와 고린도전서 1부입니다. 저는 지난 주 설교 시간에 서두에서 굉장히 화가 났던 제 감정을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 한 주간 지나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까지 올라갔는데 참 창피했어요. 아무리 전염병 기간이 길어지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그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방역 기간이 길어지고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반경과 우리의 이 오후감이 예배가 다시 한번 지난한 시간을 맞게 되니까 화가 났었습니다.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이 방역의 기간으로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러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정부 방역 당국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화가 났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이 이런 시국에 이런 상황에서도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시각으로 그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어땠던가, 그 시대에서 이 중심을 잃지 않고 여전히 하늘 소망을 보고 살아갔던 선지자들은 어떻게 처신을 했던가 답을 찾아보고자 하박국서 한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 충만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면 그 삶은 어떤 삶이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답이 반영되어 있는 바울의 심정이 고백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의 한 부분을 또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을 추구하며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추구하고 심지어 사람과 자연 만물과의 화평을 추구하는 이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면서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 주변, 즉 일상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전쟁터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이전에 고대의 선지자들이 살았던 시대,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사람이 그 자기 살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강대국을 향해서,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경고를 날리고 있는 내용이 하박국서 내용인데요. 그 하박국서 내용의 일부를 우리가 읽었지만 이 하박국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출생 61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큰 제국이 등장하면서 바로 그 시대를 살았던 하박국 예언자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찢어놓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고 우리 수도 예루살렘을 망조가 들게 하였던 저 바벨론 제국이 드디어 무너졌구나. 그러면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시려나 보다 했는데 아수르 제국보다 더 큰 강대국 바벨론이 자기 동족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망한 그 뒤를 이어서 이제는 남쪽에 남아있는 진짜 유대인들인 남왕국, 유다왕족까지 멸망시키고 그곳에 상당수의 지식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상황이 발생되는 걸 이 하박국 예언자는 보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암담했던 시대였죠. 하나님에 대한 원칙. 내가 천국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인데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저희가 실현될 줄 알았는데 이런 일들만 계속되는가. 실은 하박국 예언자의 이 이름이 많은 뜻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포용한다, 씨름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러면은 그 사람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그렇게 살라고 또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겠다고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용한다. 뭡니까? 모든 이들을 내가 안는다. 모든 이들에게 내가 관용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용적이다라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는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나 자신과 싸우며 산다.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성찰하며 살아간다라는 의미에서 포용한다라는 말 못지않게 씨름한다라는 뜻이 그 이름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살기를 원했던 이 예언자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에 현실은 어땠는가? 불의가 판을 쳤던 시대였습니다. 불법이 일상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약탈이, 폭력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시대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제법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으로 사느라고 장담했던 하박국의 동료들도 하박국의 지인들도 그의 친척들도 점차 율법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율법이 점점 해이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줄 알고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고 있지 않는 그런 시대에 하박국이 살았습니다. 그런 현실, 약삭빠르고 편법에 능하고 남의 것을 밥 먹듯이 빼앗아가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현실, 이것을 성경에서 표현하는 용어로 악인이 의로운 일을 삼키는 이런 상황이 그 당시에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었던 이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던집니다.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마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를 그리워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또 이 기간이 연장되고 또 이 불편한 방역 기간을 연장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던졌던 그 심정이 아마 하박국 예언자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질문을 던진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변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하박국 1장 11절에 하나님이 던져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 그들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정의가 반드시 시행된다는 것이죠. 비록 더디게 오더라도 그 때를 기다리며 너는 믿음을 잃지 말고 여전히 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그 당시에 그 상황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과 뭐가 다를까요? 생활 기구들이 삶의 편리성이 달라질 뿐이지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 시기와 질투, 다툼, 이 양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인류가 생존한 이래로 똑같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이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하고 피로 마을을 세우고 불의로 자기 부동산을 쌓아가는 자기의 재물을 건축해가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의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될 날이 이제 차곡차곡 다가오고 있다고 하박국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자다움의 품위를 잃지 말고 살라. 아마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일까요? 특정할 수는 없지만 가름할 수는 있습니다. 이 폭염과 이 여름 한가운데도 요즘 아침 저녁으로 가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미 엊그제 입추가 지났죠. 이제 조만간 좀 있으면 이제 가을이 오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대를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흉포일수록 삶이 각박일수록 악한 사람이 더 디글거릴수록 하나님의 때가 더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더 우리는 믿음을 챙겨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옷깃을 여미는 자기 단속을 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울이 언급한 로마서의 유명한 말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악이 범람을 하고 불법과 편법이 성공의 수단이 되는 이런 현실에 살지만 크리스천들은 그런 편법에 편성하지 않고 그런 불법에 협조하지 않으니까 미련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성공 못해도 좋다. 내가 저 불법의 열차에 편성하지 못해도 나는 괜찮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인이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박국 예언자가 탄식의 시로 언급된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3장의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문장 구조를 보니까 이것은 시죠. 앞쪽에는 산문으로 쭉 되어 있다가 여기 3장 부분은 전부 다 시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탄원의 시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탄식이고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 심판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가 있는 탄식의 시이고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당신의恩寵을 입고 살았었던 한때의 기억, 이 기억을 나로 하여금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찬양을 하고 내 삶이 기도로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심정이 들어가 있는 탄식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다고 고백하는 이 선지자 하박국의 감성이 여기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앞에 놀란다. 이 놀람은 거룩한 존재 앞에 선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걸 경이로움이라고 하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경이로운 자 앞에서 내 몸과 손, 네 마음, 네 옷깃을 엽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가 찾아온 이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풀어라. 벗어라. 어느 시인도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한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서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이 모든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언급되어 있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불편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런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경의를 경험하며 찬양하는 시인의 영적 감수성이 여전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낍니다. 영혼이 빳빳하게 굳어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의 웬만한 큰일이 아니고는 감흥이 없습니다.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식물을 잘라서 새로운 화분에 흙을 집어넣어가지고
화분가리 해서 그 식물에 한 봉을 잘라서 심었더니 한 달이 지나서 거기에 새로운 잎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전도사님이 이거 좀 보라고. 이게 아주 고운 색깔로, 연두빛 색깔로 올라오는 그 잎사귀가 너무너무 예쁘다고, 식물도 말을 하는 것 같다고, 감정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죠. 꽃을 보면서 경탄하는 사람들, 돋아나는 새싹 잎을 보면서 야, 경이롭다 이렇게 경탄하는 이런 사소하고 작은 것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일상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성이 없는 사람들은 몸이 건조하고 덤덤합니다. 아니 꽃이 때가 되니까 꽃이 피는 것이고 물을 주니까 당연히 나뭇잎이 나오는 것이지 뭘 저걸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얼마나 각박하겠습니까? 그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시간들이 얼마나 건조하고 지루하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으면 삶에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을 뿐이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못 가질 뿐이지 일상은 똑같습니다. 주어진 것에 내가 얼마나 감격을 하고 주어진 것에 내가 얼마나 경이로움을 발견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사람의 삶의 차이를 만든다는 말이죠. 오늘의 우리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믿음의 의지가 아니라 이 경이로움을 느끼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겠는가. 경이로움을 품고 사물을 바라보고 경이로움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금도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이로움, 이런 놀라움은 비단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유태인들은요, 가정에서, 회당에서, 또 성전에서 낭송되는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직접 동참하곤 했습니다. 그것들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상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이라고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어느 문화에 박혀 분리되어 살든지 여전히 똑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낭송되는 그 말씀 속에 나열되는 사건들, 그것이 과거에 이미 완료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공동체 속에 이 일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것을 그들은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유대인이었던 하박국 그 당시에도 이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제가 지금 언급한 것은 세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흥이란 말에 근거해서 뭐 새벽 부흥회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무슨 절기 치르듯이 해내죠. 1년에 한 번씩 3, 4씩 부흥회를 한다. 또 교회가 성장을 원하는 교회마다 큰 현수막을 내걸죠.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특히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있을 때에 성도들에게 건축의 격려를 위해서 이 말을 자주 밴으로 사용하곤 하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맥락과 배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무슨 뜻입니까?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말씀 갖다 쓰는 것은 순전히 성경의 자의적 인용입니다. 그런 뜻이 아닌데 거기에 갖다 쓰는 것이죠. 원래 제대로 된 해석은 주의 일이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일이 뭡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을 이 말을 한 하박국 당시의 시대 들어가서 하박국의 시각에서 말하는 주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보면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이 우리 민족을 압제하는 저 강대국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해방되는 것, 이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정의로 바로잡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짓밟힐 때가 되면 독실한 신자들도 있지만 진실한 애국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많아요. 이왕 이렇게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니 그러면 빨리 적극적으로 저 강대국에 앞장서서 협조해가지고 더 이상 희생을 줄이자. 명분은 희생을 줄이자는 것이지만 뭡니까? 저 강대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 나라를 팔아 넘기자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자기네 나라를 짓밟는 그 강대국으로부터 보장받았습니다. 소위 배신자들인 것이죠. 현실에 아주 약삭빠른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자기에게 득이 되고 말지를 기민하게 포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현실은 이런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큰소리 치고 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치부한 그 부로 부자가 되었다고 부자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이런 현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 눈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분통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 그 당시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개혁성경의 이 말씀을 제대로 번역하면 그 이중적인 의미, 이 땅에 정의가 제대로 서게 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희망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이 원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당신의 대만에서 오십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십니다. 셀라.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군요. 함께 읽은 내용이 일부 아닙니까? 뭔가 예언자가 보기에는 이제 조만간 뭔가 휘몰아 칠 것 같은 기세를 느끼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대만이 어디냐? 대만은 에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바깥에 이스라엘 주변의 큰 도시,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입니다. 그 레바논, 즉 그 옛날에 에돔이라고 하는 도시의 중심이 바로 대만이었고, 바란산도 언급되어 있는데 바란산은 어디냐? 이스라엘 땅 바깥에 남쪽에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이나 가데스 바네아나 전부 다 뭡니까? 이스라엘 바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이 뻗쳐서 하늘이 그의 영광을 뒤덮이고 땅에는 그를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하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밖에,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온 세상에 다 일어날 것임을 예언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언자가 표현한 기법을 보십시오. 이 기법은 고대에 하나님의 현현을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한 문학적 수법이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빛, 그 빛의 밝기가 햇빛 같고 두 줄기 불빛이 그의 손에서 뻗어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손에서 장풍 같은 불빛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스카이, 천공이, 하늘이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덮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는 그 뭐냐? 구름이, 그 영광의 구름이 정확하게 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전부 다 문학적 표현들입니다. 신의 현현을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하기 위한 시각적, 청각적 표현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예언자도 그런 수사 기법으로 당시에 하나님의 현현을 묘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라. 뭡니까? 전부 다 실제로 만약에 우주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의 운행이 무너지는 것이죠. 종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문학적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간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예언자들의 표현처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우리 가까이에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예언자들의 심정에 다가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와 같이 함께 하심을 예언자들의 수사 기법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가 빠짐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런 현실 세상을 밝히시는 햇빛으로 성큼성큼 진군처럼 다가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으로 하늘을 뒤덮고 온 땅은 찬양 소리로 가득한 이 장대한 광경을 그렸던 하박국 예언자의 표현처럼 우리들의 시각적인, 우리들의 청각적인 이 오감으로 느껴질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조만간에 우리에게 경험케 되지 않겠는가. 그 구체적인 한 예시들이 아까 말씀드린 일상 속의 경이로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다림의 응당한 대가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경건의 능력으로도 나타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자가 또 이런 말도 했죠. 또한 질병을 앞장세우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한다. 이것을 저는 세번역 성경에서 가져왔지만 우리가 읽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새 바람을 일으킨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개혁성경의 표현대로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문자적으로 또 해석해가지고 성경을 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병은 하나님이 준 거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다가 예배를 게을리했더니 신앙생활에 내가 좀 나태해졌더니 내가 이 병이 걸려서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야. 하나님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고통은 내가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내 책임 때문에 오는 것이고 병도 내가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내 부족함과 내 안일함으로 해서 맞이한 이 현실을 통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모티브, 동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자금하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나타내기 위한 고대 수사법적 선지자들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데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기다림에 빗대어서 표현되지 않는다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만큼의 하나님을 각자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의 이 방역 기간이 길어지고 하는 것도 저는 어쩌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저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지만 불의를 적당히 넘어가시는 분은 절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계획하고 오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글에서 혼돈의 괴물인 베헤못과 리워야단도 결국 하나님을 다스리신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사람이 범죄할 수 없는 흉측한 괴물이었습니다. 고래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바다에 사는 큰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보아뱀이라고 할까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자연산물인데 인간이 범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악이 존재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사자가 포효를 하면 숲의 온 동물들이 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인간의 오만한 자부심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날이 하나님 앞에 예비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실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말 속에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떨고 있다. 우리 눈에는 언제까지 버틸 것 같았던 산들, 그러나 그 산들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저 단단한 언덕들, 그러나 그 언덕들이 주저앉는다고 예언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산들이 무너지고 언덕들이 주저앉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예언자의 이 소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이 흐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대한 역사의식을 예언자처럼 우리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현실에서의 제국의 능력, 하박국이 보기에는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을 압제하는 그 현실 제국의 능력, 그 현실 제국의 부와 내동을 해가지고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민족의 배반자들, 그런 악인들이 판을 치는 그 세계에서 그들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제국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역사 속에 등장했던 유명한 영웅들, 능력자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라졌습니다. 그런 세월을 살았던 예언자의 심정에서 약자들에 대한 폭력과 착취를 용인하는 그 당시의 그 사회체제, 그런 사회체제는 예언자가 보기에는 이미 그 속에 자기 속에 시한폭탄 하나를 품고 살아가는 것과 같이 보였던 것이죠. 이것은 그때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사회체계가 되어 있고 아직 가지지 못했던 자가 가지려고 하면 그것을 불법이니 반칙이니 사다리를 걷어차고 하는 이러한 반복되는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단 먼저 쟁취한 사람들이 있죠. 성공한 사람들, 합격한 사람들, 부동산을 많이 취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득권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단 자기들이 그것을 다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이 법질서 준수를 외칩니다. 그 말하는 그 법은 자신들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장된 것이 뭐냐? 이런 사고가 확장된 것이 바로 제국입니다. 오늘 돈의 제국, 만몬의 제국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제국은 전체주의를 지향합니다. 전체주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름을 용서치 않아요.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 목소리 내는 그 사람을 따돌리고 학대하고 그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이런 전체주의가 집단의 사회에 팽개해지면 조직이나 집단의 이해를 개인보다 더 우위에 두게 되는 것이죠. 전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쇼즘이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아주 웃기는 동영상 하나 봤는데 대통령 후보에 나오겠다고 하는 전직 감사원장이 자기 가족들 모임에 그게 뭐 식당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온 가족이 일어나서 똑바로 서가지고 앞에 뭐 국기가 있던 모양이죠. 국기를 향해서 경례하는 모습으로 이것도 참 아주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우리나라의 그 파쇼 전체주의의 잔재인데 아니 저 가정은 저걸 정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애국가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전 가족이. 근데 1절에서 4절까지 다 기꺼이 합창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족의 우애 다 한다는 건데 야,
정말로 저것이 저 사람이 거짓말일까 아니면 사실일까? 거짓말이라고 하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사실이라면 끔찍한 일입니다. 아니 저 집안의 시아버지인 감사원장께서 대단한 직책이지만 아니 그렇다고 저 집의 시집 며느리들은 자기의 2세, 3세들에게 저것을 시킨다?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유명한 독재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국가 안에 모두가 있고 국가 밖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에 반대하는 그 누구도 존재할 수 없다. 이 어마어마한 이 말이 바로 파시즘의 전형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런 전체주의적 발상, 이런 전체주의적 사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전직 감사원장 이분은 자기가 대통령 출마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어서 자기가 출마한다고 출마 전에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전체주의적 사고하고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생각을 이분에게는 애당초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가장 작은 이들이 더 존중받는 나라입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러한 원리를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일부 내용입니다. 거기에 새 번역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옮겨보면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 왜냐? 우리가 그들에게 그 덜 명예스러운 것을 여기는 그 지체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그 지체들을 더 아름답게 꾸며줌으로써 그들이 아름답고 그들이 볼품있게 되고 또 그들을 볼품있고 그들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나의 이 행위, 나의 이 나누는 즐거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런 발상, 이런 삶의 방식은 우생학적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지도 않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포도원의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즉 신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어떤 길이냐? 바로 이런 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길이 영원한 길이라고 하박국 예언자가 예언하였던 것처럼 25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람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그 속에 섞여 살 때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그 원리,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노자는 일찍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길답지 않으면 그 길은 일찍 끝나버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걸으라고 했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주님이 가신 길이고 아니 그 길 자체가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삶이요. 이런 삶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시간을 이 땅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자기 힘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삶은 바람처럼 사라질 뿐이니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범람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우리가 품위를 잃지 않는 삶, 즉 사랑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 한 주간 생활 속에서 나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그 길은 영원한 길. 그 영원한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